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본당 신부님이 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짠맛을 내죠.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소금이 짠맛이 나요? 녹아야 돼요. 녹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고유한 모습, 자기의 빛깔, 그걸 다 녹여버려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고유한 특징, 내 욕심, 이기심, 내 뜻, 이게 다 녹아내려 버려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소금에 푹 절여진 사람들처럼 복음에 푹 절여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내 힘, 내 능력,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이기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녹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음의 맛이 맛들이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국에다가 소금 한 숟갈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국이 어떻게 될까요? 1번 밍밍하다, 2번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세상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소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의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간 국의 맛이 바뀌게 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한 분이 본당에 새로 부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신부님이 인사도 잘 안 해줘요. 미사 끝나면 그냥 곧바로 사제관 들어가 버려요. 밥 먹자고 하면 됐다고 해요. 교우들 뭐 행사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본당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 2번, 본당이 점점 침체되기 시작한다. 몇 번일까요? 네. 신부님 한 분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님이 새로 오셨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은 얼굴 반반하는 것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돈 생기니까 브라보콘을 사줘요. 그리고 나서 좀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삼겹살을 사다가 다 나눠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소대가리 사다가 국 끓여서 밥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또 강론도 은근히 재밌게 잘하고 막 그런 신분이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본당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1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 2번 침체되기 시작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런 신분 본 적 있슈? 미안해요. 잘난 척해서. 네,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사제 한 명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되어서 본당 교우들의 맛을 바꾸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소금에 푹 절여졌습니다. 본당 처음 왔을 때 200명 남짓했습니다. 주일 미사가. 지금 400명이 넘어가고 있고 평일 미사도 40명 남짓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성체주배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복음이라는 소금에 푹 절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절였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그들을 복음이라는 소금에 푹 절이셔야죠. 특히 가장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이 복음이라는 소금을 간직하고 있느냐 안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 가정을 복음으로 푹 절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구원받은 공동체, 하느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여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욕심, 나의 고집 다 녹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질서가 복음의 질서가 돼야 돼요. 나의 시기심이 질서가 되고 내 욕심이 질서가 되고 내 고집이 질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복음의 소금이 아니라 악마의 소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마의 맛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돼요. 악마가 뭐예요? 분열시키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악마의 맛을 내는 어둠의 소금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소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그 신비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매주 당신의 말씀에 복음을 넣어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고요. 내 안에 들어온 신앙, 복음, 구원, 이 맛이 나의 삶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다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가 악마의 소금이 되지 마시고 하느님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소금.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녹여버리고 예수님의 빛이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하느님을 찾게 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요즘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재미가 있는데 또 읽어줘 볼게요. 김재덕 신부님 덕분에 성체조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성체 앞에 앉아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요. 자꾸 하느님이 보고 싶어 성체 앞에 앉고 싶어집니다. 신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신부님께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이 저라는 소금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세례를 받고도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겠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받았지만 신부님 강의를 듣고 많이 깨우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 잔뜩 이슈 보면요. 오늘 처음으로 성체조배를 하였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실행해 보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자기 전에 신부님을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를 매일 드려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아직 서툴지만 하느님께서 이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뻐라 하시는 신부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들도 이런 열매를 맺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난 체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복음 선포하는 게 마냥 즐거울 것 같죠?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 생활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를 가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녹아들어 버리고 복음의 빛이 나오고 내 입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 이웃, 내 일터가 복음의 맛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는 하느님의 소금이다. 우리가 들어간 곳마다 우리가 녹아들어서 복음의 맛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빛의 특성은 소금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소금은 녹아들어서 없어져 버려야 맛을 내지만 빛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명확하게 불이 켜지는 순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고요?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리는 것을 통해서,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 험담을 줄이고 이웃에 대한 심판하는 마음을 줄이고 비난하는 마음을 줄이고 그리고 어려움과 가난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가장 작은 이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 열매를 맺어내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빛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삶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빛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고, 나 여기 있다, 나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험담을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배 신부님 본당에서 강론을 특강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문자를 준 거예요. 김 신부 오늘 특강해줘서 고마워. 많은 교우들이 은총의 시간이 되어서 내가 너무 고맙네. 가는 길 안전운전해서 잘 도착하길 바래.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답장을 썼죠. 형님 잘 도착했슈. 고마워요. 못난 사람 불러줘서 저도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하느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 신부님이 답장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김 신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 교구의 보배야. 난 우리 김 신부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요 한 번도 나한테 누가 보배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슈.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게 되는지,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빛이 되어 주잖아요. 그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제가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빛이 되어 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려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숙제가 뭐냐? 첫 번째 숙제는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그러니 이번 한 주 험담하지 맙시다. 커피 마시러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험담하지 맙시다. 우리 빛이 되기 위해. 두 번째,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게 두 번째 숙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금은 녹아버려야 자기의 맛을 드러내듯이 이번 주 세 번째 숙제는 뭐냐면 고집 부리지 맙시다. 좀 나를 녹여봅시다. 한번 젖어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오로 사도처럼 이 세 가지 숙제에 잘 해봐서 우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냥 다 까먹었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해봐요. 험담하지 말거나 남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내 성격을 좀 죽여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금에 푹 절여진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 푹 절여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숙제 잘 하시기 바래요. 알았슈? 이뻐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